불 켜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5절부터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이렇게 우리 또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청년들만의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훈 형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번에 수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름에 수련을 하게 되었고 또 조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불안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련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SL 찬양팀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3일간 내일도 찬양을 할 텐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고 또 우리 운영팀이 또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코너 돌면서 너무나 재밌고 은혜의 시간이었죠? 네, 또 우리 또 운영팀에서 많이 또 준비해서 고생이 많았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 또 여러분은 또 토요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나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수고한 찬양팀과 운영팀 우리 수고한 모든 섬겨주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를 의미해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설교 수련의 주제를 예배 회복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전에 나의 모습, 이전에 희망이 없던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오늘 좀 분위기 좀 바뀌었잖아요. 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상에 있어 좀 이렇게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좀 좁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는데, 저는 목사님은 이렇게 보통 청년의 시절 때 저는 조금 약간 일반적인 삶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런 청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저의 나이 또래의 우리 그 청년들, 나이 또래 친구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을 가다가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가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이렇게 또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혹시 제가 왜 대학을 안 갔는지 여러분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습니다. 네, 너무 못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학력고사 아시죠? 학력고사. 여러분 다 수능 시험 치셨잖아요. 수학 능력 시험 수능. 근데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학력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그리고 목사님 후배부터는 이제 수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3년도, 93년도부터 학력고사 마지막이었고 1994년도가 수능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 옛날 과거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공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대학에 가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그 당시만 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없었어요.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지도 않고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지도 않았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보통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를 했어요. 어떤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종로에 가면은 행정고시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행정고시 학원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저랑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이제 뭐 24살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러 학원에 온 그런 자매였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고 인사를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이제 도서관에, 가까운 도서관에, 종로에 있는 도서관에 같이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두 번째 만남인가 세 번째 만남 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그런데 너는 어느 대학을 나왔니? 어느 대학을 다니다가 왔니?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딱 했는데 그냥 별 질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쟤는 왜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쟤는 왜 내가 꼭 대학을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됐어요. 왜 대학을 내가 나왔나 생각하지? 대학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래, 내가 대학을 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자매가 내가 대학교를 안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회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왜 대학에 가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뚜렷한 주관이 있었으면 나는 이렇게 이러해서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행정고시 학원에서 준비를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인문계를 나온 게 아니라서 이렇게 뭐랄까 수학이나 이렇게 과학이나 도덕이나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출발 선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수능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는 과목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과목을 좋아했을까요? 그래, 맞습니다.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을 때도 책을 봤는데, 어떤 책을 봤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지금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꼬꼬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꼬꼬영,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인데, 이거는 무슨 자습서나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영어의 어떤 간판이나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영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이렇게 시리즈로 예전에 쭉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영어 실력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갔는데, 하여튼 뭐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도 다른 친구들은 영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를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를 이제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구나, 영어 100점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놀리면서 0, 100이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영어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라는 그런 약간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학력고사에서는 영어가 문법이나 이런 게 위주입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은 여러분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좀 위주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공부는 학력고사 영어 공부가 아니라 바로 약간 수능 시험에 조금 맞춰진 그런 영어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부터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 2월 달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그래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근데 대학을 가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살았는데, 일산에 가면 주염역 근처에 한국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한국학원이라는 곳에 등록을 해서 이제 종합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 당시 이제 5살 정도 어린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저의 삶이 좀 이렇게 되게 심플했어요. 뭐냐면요,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아침에 7시에 가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냥 무조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서울의 용산에 있다가 교회가 일산으로 오면서 많지 않은 그런 교인이었어요. 청년부가 저는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청년부가 저를 빼고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부였었고, 그리고 그 청년부 안에서 제가 회장을 하게 되면서, 원치 않게 회장을 하게 되면서 앞에 나가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모임을 이끌어야 되고, 또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도 회장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때 토요일날 항상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날 밤에 예배를 드리면 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이상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10명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구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화가 아니라 바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엉덩이가 무겁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했었어요. 많이 앉아있으면 1시간 앉아있다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학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제가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 점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시험을 봤는데 제 모의고사 점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표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점수가 너무 낮아서 성적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놀랍죠, 여러분? 점수가 너무 낮아서 성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학원에 들어가고 3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11월 달에 수능을 보죠. 11월 달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물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점수가 150점이 올랐어요. 그 당시 400점 만점이었는데 150점이 오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수업 시간에도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어, 그리고 뭐 언어 영역, 뭐 영어, 그리고 뭐 사탐, 과탐, 뭐 이렇게 정말 점수가 다 높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잘 받게 되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시험 당일에도 굉장히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니까 보이고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수학은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제가 수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수학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학은 정말 정확하게 5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만점에 50점 맞고, 나머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목회자 되면 참 좋겠다. 너를 봤을 때 성품도 참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목회자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랬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제가 극구 반대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매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수능 공부를 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보통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1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결과가 12월, 지금도 기억해요. 12월 24일 날, 1998년도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 때 눈이 많이 오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의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결과를 알게 되었냐면요, 특별 전형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 전형. 보통 이게 일반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는데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 전형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유공자세요. 그래서 유공자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능 대학 입학 중에서. 근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제가 그때 알아봤는데 2군데가 있는 거예요. 국가 유공자 전형으로. 근데 이 전형으로 뽑는 퍼센테이지는 1%밖에 안 돼요. 전체 학생의 1%가 뽑게 되고, 그리고 수도권에는 2군데밖에 안 돼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무슨 과를 지원했을까요?
영문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가보훈처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가고 싶은 그 제 점수와 가지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거기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제 가진 점수를 가지고 이 점수면 내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런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요, 전국 상위 30% 안에 들어야만 이 학교에 특별전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성적을 봤는데 이 성적을 가지고 지원하면 안 될 것 같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 그때 전국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였냐면요, 29.97%였어요. 29.97%. 그래서 여기 넣으면은 내가 거의 지금 30% 거의 끝인데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선택 여지가 없는 거예요. 특별전을 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원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원서 접수를 했어요. 29.97%.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과에 이제 100명에 모집하는데 1명을 모집하는 그 과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원하면 저는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저만 지원해가지고 그 과에 제가 24일 날, 그렇게 10월 24일 날 합격의 기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9.97%.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1년 안에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왜 이렇게 인원이 작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장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앞에 세워가지고 내성적인 성격에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인도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꾸 앞에서 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리더십을 바라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찬양을 좀 잘하나요? 아니면 찬양을 못하나요? 좀 제가 잘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편인데 사실 저희 집안은 노래를 다 못해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가 두 분이 다 노래를 못해요. 저만 노래를 그래 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섰어요. 성가대를 섰는데 1년 동안 제가 음을 못 잡았어요. 정말 음을 못 잡았는데 그때 그냥 찬양대에 섰어요. 성가대에 섰어요. 성가대 쓸 때마다 싫었어요. 성가대 쓰는 게. 왜냐면은 악보를 볼 수도 없고 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쓰면서 1년 동안 섰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음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음을 못 잡는데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때 고등부 성가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찬양이구나,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음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타고나서부터 이렇게 훌륭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후천적으로 음감을 깨닫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 중에서 가장 큰 공회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권위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은 출신도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이었고 또 이들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멀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에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으면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담대하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성령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저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는데 제 친구들은, 제가 친구들이 이제 93학번이기 때문에 다 4학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1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저보다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저한테 막 반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저는 1학년이고 4학년이고 막 3학년이고 그러니까 선배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다 참아내면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졸업할 시즌이지만 저는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늦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적당할 때, 가장 좋을 때 학교에 들어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더 빨리 제가 학교에 들어왔다면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제 머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세월만 허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머리를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학생활이 좀 늦게 들어갔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좋은 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99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IBF라는 단체에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기독학생회라는 IBF 단체인데 그 단체는 굉장히 지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지적인 그런 선교단체인데 뭐 CCC나 뭐 조이, 그다음에 예수전도단, 뭐 그런 단체, 뭐 내비게이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IBF에서는 굉장히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뭐 이렇게 PBS라 그래서 성경 연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IBF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고, 또 계속해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도 청년의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99년도에 1학년을 입학하고 나서 그 IBF에서 동생을 하나 만났어요. 동생은 3학년이죠. 이제 선배인 나이가 2살 어린 그런.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비전이 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친하게 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우리가 한번 학회를 하나 만들어 봐요, 형. 그러면서 우리 학회를 만들어서 세계를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봐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뭐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우리 여름방학 때 이렇게 세계 배낭여행을 좀 이렇게 갑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이렇게 만나고 2000년도에 제가 배낭여행을 가게 됐잖아요. 배낭여행을 가서 2달 동안 처음으로 해외를 처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을 하게 되고 2달 동안 이렇게 유럽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렇게 영국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많은 그런 시선을 열어주셨어요. 많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런 좋은 경험들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선교를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배낭여행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낭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저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야간에 기차를 타고 스위스 쥐리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그 도시에 가서 이제 숙소를 찾아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밤에 10시에 기차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을 내려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데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몇 군데 골라서 그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두들겼죠. 오늘 밤 하룻밤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몇 군데서 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은 지금 깜깜해지고 노숙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숙소에 가서 방이 없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방이 없다 그래도 내가 잔다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숙소가 없기 때문에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한국 스타일로 그냥 무조건 들이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숙소가 없지만 제가 잠을 자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고민하지, 그러면은 안 되지만 여기 마루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로비가 있는데 이 로비에다가 제가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매트리스를 깔아드릴 테니까 그럼 여기서라도 이렇게 주무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늦은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시골 마을인데 거기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그 매트리스를 펴고 마루에서 한 공간에서 노숙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배낭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 가운데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고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결해보자, 부딪혀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것이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인도를 여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도는 아시겠지만 참고로 기차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기차역에 가면 기차가 오지 않습니다. 기본 3시간 4시간은 기다려야지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3시간 4시간을 진짜 플랫폼에서 기다렸어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도 사람들이 다 기다려요. 정시에 기차가 오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빨라야 1시간 2시간이고 기본 3시간 4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적지에 가는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4시간 정도 기다려 탔는데 이제 목적지에 가겠지 하는데 기차가 가다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한참 남았는데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고 기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물론 영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 차장이나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차가 목적지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내려서 알아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손짓 발짓을 세가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에 그렇게 도착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그대로 내 인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돼야 될 일들이 당연히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방법이 되기를, 일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원했던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I'm not ashamed라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지훈 형제가 이렇게 이번에 선곡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I'm not ashamed의 그 찬양의 가사가 예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의미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신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기도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시엠드하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를 살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야, 너 왜 밥 먹는데 기도하니? 야, 뭐 기도를 하고 그래? 그냥 먹지. 말씀 보고 있으면 너 뭐하냐?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상황 가서 부끄러운 것이 나 그냥 오늘 좀 이렇게 말씀 좀 보고 싶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라고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 not ashamed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ashamed,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